이 편지는 북한에서 온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늘상 내 가슴 속에 불러보는 찬송가 404장 3절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서는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나쁘고 누가 들을세라 볼세라 주의하다 보면 은혜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도 짧았던 신앙생활이 그리워 날개만 있다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러 날아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북한 성도가 보내온 편지를 모퉁이 돌 선교회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나는 에어컨 팡팡 나오는 예배당에서 편하게 푹신한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는 살 얼음판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배드리는 북한 성도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할까. 나는 정말 영적 사치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은 날아가고 편안하지만 영적 갈급함은 없어 차지도 덥지도 않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북한에 대해 관심 없는 남한교회. 어찌 보면 북한보다 더 불쌍한 영적 상태의 남한 성도들.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어요. 북한에서는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잡혀가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보다 우리에게 더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울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 그렇게 행복해하고 평안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예배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깊이 회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투가 아주 치열하던 어떤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철문을 벗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바로 그때가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이어야 돼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있는 생활, 예배 있는 인격,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배에 대해서 참 의미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저 가슴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순종함으로써 따라가려는 그런 의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이런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지, 정의, 모든 요소, 또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만나는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어머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방긋방긋 웃어요. 참 행복해요. 엄마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서 쳐다보면 막 울잖아. 이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마주칠 때 그 행복감, 그 평안함.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는 이 여인이 내 어머니인지조차도 몰라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아도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성경 아주 보면 이 성경 공부라는 데는 다 쫓아다녀가지고 목사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채점하고 앉아있단 말이지. 좀 틀린 거 하나 나오면 그냥 막 비난해가면서 말이지. 이게 무슨 예배예요? 난 참 예배가 뭐냐? 제가 어릴 때 참 잊지 못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개척해서 가보면 이렇게 할머니 몇몇이 모여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글을 몰라요. 한글도 몰라. 그리고 찬송가를 봐도 볼 줄도 몰라.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가면 맨날 똑같은 찬송 하나 불러요. 그거 뭔지 알아?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곡조도 맞지 않고 음정도 맞지 않는데 그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을 하면서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분들은 성경도 읽을 줄도 몰라. 글을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이 아는 거는 딱 하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를 깨닫고 예배 때마다 눈물 받아요. 그리고 늘상 가슴을 치며 밤새 울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견디지 못해, 그 사랑에 견디지 못했어. 회개하고. 무엇이 예배예요? 무엇이 참 예배냐 말이야. 말똥말똥하게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요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목사 설교를 다 평가하고 있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이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한국은 30분 넘어가면 목사 쫓겨나. 30분 넘어가 장로님 올라오셔. 40분 넘어가 권사님도 올라와. 끌어내려. 이게 무슨 예배냐 말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인지도 몰라. 그러나 이분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이 아이의 지식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러나 어머니 품을 떠나면 불안하고 그냥 울어요. 이것이 만남, 지속적인 만남으로 정신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혼이 통하고 신뢰가 쌓이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참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성경에는 너희들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힘쓰라는 거예요. 요즘 선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 일주일 내내 가전 세상적인 만남만 가지다.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1시간 하나님 만나고 가는데 그 1시간 동안 하나님 만났냐 사실. 졸다 가잖아. 딴 생각 잡생각하고 있다가 하고 말이야. 무슨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여기에 응답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경배요 예배입니다. 예배란 말은 구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버드와 히스타바인데 아바드는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히스타바는 꿇어 엎드린다, 발에 입 맞춘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으로 써요. 히스타바는 헬라어로
프로바스퀴네인데 영어로 우리가 말하는 워십이에요. 이걸 예배라고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하나님께 순종의 약속을 하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세요. 헌금도 그래요.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도 하겠지만 헌금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만 물질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고 정성이 없는 이런 헌금은 오히려 자칫하면 저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너무나 강하게 가르쳐요. 이제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가르칠 텐데 기도도 헌금도 찬송도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예배에서는 어느 누구도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자기 중심의 예배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얼마나 예배들이 거짓됐는지 한국에 보면 1월 1일 되면 교회마다 플랜카드 붙어있어. 신년 축복 대성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 삶에 거짓된 예배가 많은지 한번 잘 여러분이 들어봐요. 신년 축복 대성회. 이게 누굴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이여 오셔가지고 나한테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거짓된 예배가 어디 있어? 축복 받을 짓도 안 하는데 누가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박사 학위 취득 기념 예배.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앉았단 말이야. 지 박사 취득한 거 하나님 보고 와서 좀 축복해도 축하해 주라 해. 축하해요, 축하해요. 돌 기념 예배. 요번에도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 우연히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예배 장면을 한번 봤어. 강대상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많은 목사들이 모여와가지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말이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 그것도 총 맞아 죽은 사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종교는 불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거룩한 성전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보고 복 빌어주라고 예배 드린다니 너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망한지 알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거란 말이지. 내가 정말 충격받은 내용이 뭔지 알아? 나하고 같이 청년 때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청년이 있어요. 그 양반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우리가 다니던 모교의 목사가 됐어요. 그럼 아버지가 목사님 같이 우리 청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대한 신앙 교육을 같이 받았는데
이제 어느 때인가 우리가 만났어. 거기 이제 그 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또 난 뉴질랜드 와 있고 그래서 그 교회도 내가 여러 번 집회를 하고.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가슴 속에 새긴 신앙의 중심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절대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이 박 대통령 추모 예배에 받더니 이 친구가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순서를 하나 맡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추모하는 시를 낭독하고 있어. 내 눈을 의심했어. 이게 미쳤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속에서 막 이 영적 레지스탕스가 불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해도 이것도 판단 못할 정도. 이 PhD는 뭐하러 받았어?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 카톡을 보내. 당신이 정말 내가 아는 그 목사가 맞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을 예배당에서 그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냐?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것 같다. 내가 회개라. 빨리 회개.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심판받을 것 같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험도 많은 사람이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구구절절이거든. 서서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생명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웬 놈의 잡탱이가 그렇게 많이 끼어있는 찬양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을 드려야 돼요. 내 기분에 맞는 찬양, 내 소원을 아뢰는 찬양.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찬양해도 뭘 바라는 게 그렇게 많아. 나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요즘 찬양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지 아니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인지. 요새 찬송 부르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찬송은 참 은혜스러운 게 많아. 요즘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교회가 지금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야. 이게 정말 충격적이야. 세상이 교회의 문화를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어. 지금 요새 교회 말이지 이미 한물 간. 너희들 찬양 노래 중에 세상 노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교회가 그걸 따라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는지 알아? 오래전부터 찬양에 랩이라는 게 들어왔어. 랩. 대체 하는 게 천지를 주고 있어야 좀 하면서 이제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곡조도 인간들의 기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왜 찬양이 은혜로운 게 뭔지 알아? 내한테 맞으면 은혜로워. 내 취향이 맞으면 야, 이 찬양 은혜스러워. 지 취향이 안 맞으면 이 뭐야 이거. 내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 방에서 어느 날 음악이 들려와. 아니 뭐 너무 시끄럽고 듣기가 싫어. 그래서 예, 니는 찬양을 하든 뭐 그런 노래를 듣나 그랬더니 찬양인데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조용한 아름다운 곡조가 찬양 같은 게 들려와. 야, 그 찬양 좋다 했더니 가요인데요. 정말 충격이야, 충격.
요 최근에 내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 유튜브에서. 지금 싸이가 말이지.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거 가지고 전 세계 영혼을 다 뒤흔들어 놨어. 전세가. 얼마나 엄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가사나 몸짓이나 그 모든 것이 말이지. 이거는 악령의 춤이란 말이야. 악령의 노래고. 근데 오늘 교회들이 오빠는 교회 스타일. 이래가지고 젊은 청년부에는 이게 교회 주제가가 돼버렸어. 너희가 한번 두드려봐. 얼마나 많이 나오나. 교회에서 이 전도사들 이런 것들이 오빠는 교회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춤추면서 교회에서 그 전도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 영상을 보면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얼마나 엄란하게 얼마나 저질적으로. 그런데 충격적인 뭐냐면 어느 교회 전도사가 이 싸이가 돼가지고 막 이러고 하고 뭐 만들어 놓은 데 봤더니 그 밑에 글을 달아놨어. 담임 목사야. 우리 교회 이 탤런트가 있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아주 우리 청년에 크게 기여한다고. 이 둘 다 미쳐버렸어. 이 제정신을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어. 얼마나 지금 악령이 교회를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토저라는 목사는 연애 오락이라는 큰 우상이 예배를 타락시켰다. 그는 말년에 세상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교회를 잔인하게 유린하는 것을 막지 못해 그리스찬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그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젖에서 성장을 위해서 대중의 인기에 야합하고 거대 기업의 경영 방식을 무차별적으로 차용해서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방식을 예배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게 예배인지 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성도들이 쇼를 보기 위해 교회에 왔다면 더 좋은 설교와 예배를 찾아서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 지금 교회가 중심이, 여러분 한번 오늘날 교회 한번 봐. 주일날 설교 대부분 20분이면 다 꺼야 돼. 더 길면 큰일 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거의 종일 주일날 예배를 종일 하나님 말씀 배워. 예배도 어디 감히 이렇게 신발 신고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상상도 못해. 우리 때는 어릴 때는 예배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끝날 때는 무릎 꿇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걸 뭐 외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이 남자 앉는데 여자 앉는데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 어떻게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냐. 어떤 교회는 말이지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담을 만들어 서로 못 보게, 목사님만 보이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뭐 얼마나 우리가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느냐. 여러분 요새 한번 봐. 예배의 중심이 누군가? 오케스트라. 지금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 관현악단 이런 걸 돈 주고 사와요. 주일날 대예배는 그 저희 연주한 사람들 다 월급 주면서 외부에서 사와.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있어. 이런 중심이 없는 예배, 이게 무슨 예배냐 말이야. 그리고 목회자들 설교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듣기 좋은 소리,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 요즘 교회에서 무슨 죄 회개하라 긋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이지요. 책망하고 하면 교회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다 축복받으라, 축복, 하나님 복 내려주신다. 내가 이제 곧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통곡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때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게 이런 거짓말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그랬다. 평안해라, 복을 받을지어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응? 전부 다 복만 빌어주지. 아무리 죄악을 행하고 아무리 거짓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원수되어도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발부둥 치는 목회자가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듣기 좋은 소리. 응? 요새 교회 보세요.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몇 명 데리고 오면 동남아 여행 시켜주고 또 몇 명 데려오면 핸드폰 주고 또 교회 처음 나오면 핸드폰 주고. 내가 보니까 인터넷에 어느 교회에서 몇월 며칠 날 우리 교회 나오면 핸드폰 준다고 말이지. 광고를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글을 다 욕을 바지기로 써놨어. 이게 무슨 교회야, 사기꾼이지. 당신들이 그 핸드폰 줄 돈 있으면 병들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의 구제부터 해라. 왜 그런 상술로 사람을 끌어모으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한국연합교회 집회를 갔더니 이 목사가 뭘 하는 목사냐면 엄청 바쁜 거야. 세미나를 하는 거야. 교회 성장 세미나. 그래서 막 이 양반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더라. 자기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다가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침체하는 거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더라. 이 소망이 없다. 왜 사회 기업들은 부흥 발전하는데 교회는 왜 쪼그라드냐. 이때로 가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봤대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가 뭐냐. 교회도 세상 경영 기법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면 성장할 수 있다. 자기가 그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방법을 만든 거야. 다 책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 성장 세미나 해가지고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는데 한 번에 막 1000명씩 오다. 1000명. 그 내가 한 번 그 자료를 내한테 줘서 봤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첫째 주일은 벽에 뭘 붙이고 찬송은 어떤 가고 설교는 어떤 식으로 뭐 복을 빌어주고 어떻게 하고 또 오면 무슨 선물을 주고 두 번째 오면 또 무슨 선물 주고 뭐 세 번째 오면 뭐 여행 보내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상술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30만 원씩을 내고 목회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걸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양반이 나를 초청을 했어요. 그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자기는 절대 외부 강사를 안 세우는데 나한테 특별히 시간 줄 테니까 와서 좀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갔어요. 사랑의 교회 수양관 갔더니 그때 전국에서 600명이 넘는 목회자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는데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이 양반이 다 미쳤구나. 저 사기꾼이 사람을 미혹하고. 이 목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하면 이런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내 속에 이런 게 강간에 올라가가지고 그 600명 넘는 목사들 당신들 왜 여기 와서 앉아서 이런 사기꾼들한테 당하고 있냐고 말이지. 정말 그러고 싶었어. 정말 그러고 싶었어. 그래도 그 사람 체면을 생각했어. 내가 우회적으로 이야기했어.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라. 그 설문자들 왜 여기 와서 헛짓하고 앉아있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하게 기도해야지. 왜 인간적인 거짓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은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예배가 아니라 엄정이 맞지 않는 그런 찬양일지라도 중심이 있는 예배를 원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야. 예배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야.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응? 이스라엘 민족이 의식적으로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나이다.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제발 좀 와서 제사도 드리지 마라. 중심이 없는 이 거짓된 의식적인 예배, 이제는 정말 식물이 난다. 주님이 대노하시오. 하나님 오지 말란 말이야.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나아.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불이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없는 의식적인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는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요. 뭐냐? 아벨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고자 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보호에 대하여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진정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삶에 참된 예배가 없어요. 참된 예배는 바로 우리 삶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우리의 진실된 감사의 마음이 입술로 나와서 찬양이 되고 이것이 헌금이 되고 봉사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좀 도덕적으로 깨끗지 않아요.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니고 5명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선생이여, 어디서 참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 여인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러게, 선생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거리 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참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장소를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셔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다. 때를 가르쳐줘요. 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예배할 때예요. 바로 그 자리가 예배할 장소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그동안 예배는 의식적으로 한 것이요,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한 것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요, 본질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Here and now.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순간이 예배할 때다. 예배할 곳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것이 예배할 곳이다. 마음의 자세가 문제예요. 예배의 내용이 문제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장엄한 의식을 갖춰도 마음이 없고 진실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한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란 말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 이 잠깐 한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비비꼬고 졸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보면 설교 시간 요 몇십 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애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있어.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이 예배 시간 한 시간 동안 너희들 한국 몇 번 갔다 오는지 알아? 가서 엄마도 만나고 아빠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개새끼도 만나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신령이 뭐예요? 신령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드린다. 혼을 다 드린다. 여러분이 보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잖아. 여기 한번 봐. 마라톤 대회 혹은 100m를 달리는 올림픽 선수가 땅 하면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 거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오직 그 결승전 그걸 하나 보고 달려가는데 옆에서 뭐 그냥 치어리더가 그냥 앞만 예쁘게 춤을 춘다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 누가 막 야유하고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오겠냐 이 소리가. 오직 그 한 가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걸 혼을 다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혼을 다하면 사람이 아픈 것도 몰라요. 6.25 전쟁 때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을 내가 많이 이야기 들어봤는데 전쟁 때 후퇴하는데 북한군들이 따라오면서 막 따발총을 쏘대는데 막 죽게 되니까 생명을 혼신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빠져나와 가지고 딱 부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아파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에 총알이 박히고 총알이 박힌 걸 모르는 거야. 혼신의 힘을 다 아픈지도 몰라요. 오늘 이게 뭔지 알아? 적어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을 다해라. 정신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참 예배라는 거야. 이 예배 때 보면 오만 잡탱이 생각 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혼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또 이 진정이라는 말은 진정은 뭐냐?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진실된 예배. 우리 예배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다 거짓으로. 이 예배 때 보면 참 이 기도도 그래요. 물론 이 기도 드릴 때도 보면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몰라. 야, 내가 이 기도할 때 이 청중들이 내 기도에 얼마나 은혜 받을까. 내 이 문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미사어기가 들어가 있나. 어떤 데는 뭐 기도 들으면 이 큰 교회들이 감 장로들이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 보면 정말 거북해. 그냥 북한을 시작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다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정작 죽어가는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기도는 없고 이런 거짓되고 허황되고 말이지. 어느 장로님이 사극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토요일 전날까지도 계속 사극 보다가 주일날 대표 기도 시켰더니 성원이 만극하신 하나님, 어떤 권사는 말 복부인이야. 일주일 내내 아파트 사서 팔고 오고 해가지고 주일날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인도하면서 찬송가 105동 부르겠습니다. 응? 여러분, 오늘 예배에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나는 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좋지 않은 걸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지 알아? 응?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제일 깨끗한, 제일 깨끗한 모습, 제일 아름다운 몸가짐.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슬리퍼 질질 끌고 갈 수 있겠어? 그냥 집에서 뒹굴던 옷 입고 가겠어? 오늘 이 서구 교회가 다 망조가 들었어. 오늘 여기 이 나라 교회 가보면 예배 시간에 목사가 반바지 입고 수레바 끌고 와가지고 예배인다고 이짓거리해요. 오히려 이렇게 양복 입고 오면 우리 보고 외식한다고 그래. 바리새인이라고.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냐.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외형이 왜 중요한지 알아? 열매가 껍데기가 없으면 절대로 알맹이가 맺히지 않아. 이 우리의 껍데기라는 건 먼저 우리 내면이 표현되는 거야. 내 내면이 표현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깨끗한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내가 제일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 이 자매들도 어디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그냥 끄떡거리고 무릎이 30cm 뭐 웃자고 저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그래. 너희들 치마 입고 싶으면 무릎 아래 30cm 입고 와라. 전도사님 스타일. 얼마나 좋아. 좀 점잖하게.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보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팔짱 꼬고 앉아있고. 어떤 애들은 뭐 예배 시간 내내 손톱 쥐어뜯고 앉아있고. 이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냐 이 소리야.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실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무슨 존귀함을 받겠어. 하나님 앞에 잠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도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말이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감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예배를 드리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 하나님의 목사님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도 설교할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설교하는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전가해야 되냐. 거기만 포커스가 돼야 돼. 교인들이야 무슨 소리를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 바른 소리 해야지. 설교의 대상도 기도의 대상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래요. 남이 좀 흉보든지 뭐 더듬거린다 뭐라 하든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예배가 참 예배란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생명보다 귀한 거야.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파괴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파괴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지금 십계명 다 지키잖아. 십계명 다 지켜. 우상 섬기지 말고 뭐 도적질 하지 말고 뭐 이런 거는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뭘 무너뜨리냐면 사계명을 갖고 무너뜨려버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걸 무너뜨려. 오늘날 교회가 왜 멸망하냐면 오늘 모든 유럽 교회가 다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안식일이 무너져. 주일 성수가 무너졌어. 주 5일이 시작되면서 주말에 전부 다 놀러 가기 시작해서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는데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린 거야. 5일만 일해라. 그건 나머지 쉬어라. 주 5일째가 되고부터 모든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다 놀러 가는 거야. 주일을. 그러니까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목회자들이 주일 성수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서구교에서는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 다 바리새인이라고 가진 욕을 다 해요. 여기 목사들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 엄청 많아. 요새 목사들이 주일날 교회에 안 온다고 해서 야단친 사람 하나도 없어. 바쁘면 가서 네 일 보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주일날 바쁘면 일부 예배 와서 드리고 가라 하고 이걸 멸망시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내 생명보다 귀하단 말이야.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 어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말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면 그 시간을 어길 인간이 여기 누가 있어?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내 멋대로 파괴하냐 말이야. 일 있으면 오고 일 없으면 안 오고 말이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 요새 지금 오래전에 기독교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뭔지 알아? 이런 현상이 나올까봐 걱정을 했어. 그 현상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잘 들은 사이버 교회가 출연한 거야. 이게 이제 모든 적그리 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케 하는 서기 2014년 어느 주일 아침 20대 중반의 김모 씨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도심 한복판의 오피스텔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해온 김씨지만 이날만큼 서둘러 교회를 향하지 않는다.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기지개를 펴고 컴퓨터 스위치를 켠다. 오른손으로 가볍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인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뛰어난 성가곡이 흘러나오고 어느새 오피스텔은 예배실의 분위기가 됩니다. 김씨는 일어난 교회 가운데 그날의 기분 따라 한 곳을 버튼을 눌러 고른다. 교회 담임 목사가 화면에 등장하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주제별 설교 리스트가 메뉴판처럼 펼쳐지면 또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또 헌금하고 싶은 액수를 버튼을 눌러서 온라인으로 결제한다. 그리고 예배를 끝마친다.
여러분 이런 일이 혹시나 일어날까봐 수십 년부터 혹시나 이런 일이 가능할까 했는데 이게 현실로 왔단 말이야.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사이버 크리스찬이 등장했어.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지 드리고 싶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지 하고 싶을 때 하나 교회를 갈 필요도 없고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멸망케 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예배, 이건 자기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왜 그렇게 예배 시간이 중요한지 알아? 내가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 우리가 정한 약속이잖아.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굉장히 상세하게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예배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엉성하지만 감격과 한의에 눈물이 젖어 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 또 없이 막관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 앉을 자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 랩돈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지는 삼류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소금치고 빛 뿌리고 손뼉치는 그곳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 도망가는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여호수아의 경외하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삶 속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 드리지 못하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거짓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그런 악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신령과 진정을 다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